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너희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너희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커리라. 주 너희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오롯이 바로 서리라. 주 너희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날마다 우리의 삶의 걸음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원하시는 걸음으로 이끌어 주님 원하시는 자리로 삶의 환경으로 인도하심 감사드리옵고, 가면서도 때때로 뒤돌아보며 흔들리는 저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기시사 손잡아 주시고 품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간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고 어지러워도 주님 변함없이 저희들의 가는 길 선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무더위 가운데서 하루하루 주어진 일상을 힘겹게 견디며 살아내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만이 위로자가 되어 주시고 주님만이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옵소서. 균형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이 유일한 소망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에게 삶의 고단한 것들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간섭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 생활들 소중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일거리조차도 지혜롭게 잘 선용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또한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육신이 연약한 주의 종들을 쓰다듬어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주의 종들에게 위로하여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보호자 되신 주님 한 분 의지합니다. 인도하시고 거느려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하박국 3장 17절 19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박국에 나타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남쪽 유다 선지자로서 이 남쪽 유다가 멸망해가는 출발선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쳤던 사람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이제 그 요나하고 나홈이 보냄을 받았던 아수르가 그 당시에 최고 강대국이었는데 이제 아수르가 나홈의 예언대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망하고 이제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등장을 해서 이제 남쪽 유다를 침공을 했고 그래서 1차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박국이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저 못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가고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쑥대밭을 만드는데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저 악인들이 날뛰고 잘 되는 것을 보고만 계시느냐? 하나님 자녀들이 이토록 또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저들을 망하게 하지 않느냐? 이제 메시지의 핵심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 알아차리면서 이제 흔히 이제 그 종교 개혁을 했던 루트가 종교 개혁의 모토로 사용했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바벨론이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 것이고 이제 막 이렇게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하나님 성전도 그리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막 이런 약탈을 하고 하니까 뭐 유다 백성들이 좀 시끄러웠겠죠. 그랬더니 이 하박국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까 너희들은 잠잠해라.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백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막 이렇게 공격하던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다독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까 너희들은 잠잠히 있어라.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아무것도 없어도 이제 이 본문에 보면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겁고 또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렇게 하박국이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선뜻 다가가지 않는 말씀 되기도 하는데 뭐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기쁨이 있고 뭐 즐거움이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주어질 즐거움과 기쁨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는 즐거움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하박국은 뭐도 없고 계속 없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이 즐거워한다는 이 표현은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재미있게 나는 재미나게 살 거다 이 말입니다. 먹을 것은 없지만은 그러나 나는 재미나게 살 거다. 왜?
여호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주어졌기 때문에 바로 구원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서약 할 때도 하고 하지만은 대서교리 문답, 대서요리 문답 그 일문이 사람의 목적이 여호와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호와와 함께 재밌게 사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제 이게 재미가 우리가 흔히 일상을 살면서 재밌다, 재미없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재미가 이제 병적으로 굳어진 것을 중독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제 이런 재미는 한 가지에 골몰하는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면 인생을 제대로 살 능력을 상실해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약물 중독, 마약 중독 이런 사람들은 오로지 약을 먹고 마약을 해야 재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 마약 먹고 그 밤새도록 이상한 짓거리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걸 재미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재미가 우리가 살면서 취미 생활도 이제 깊어지면 중독이 돼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운동 중독 이런 표현도 해요. 운동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눈만 뜨면 운동하러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과학적이다. 좀 점잖은 표현으로는 우리는 마니아라고 이야기해요. 어느 하나를 흘러 따라가면서 즐기는 사람들. 요즘은 또 맛집 따라다니면서 맛을 재미로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삶의 낙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마라 하면 이제 흔히 검단 현상이 와서 다른 생활이 안정이 안 돼요. 그래 반복되는 거죠. 이런 재미는 세상적인 재미예요. 일시적이고 이런 재미를 잘못 붙이면 인생의 균형 잡힌 삶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재미나게 살 것이다, 즐거워할 것이다 하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얻어진 구원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복을 누린다는 표현인데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흔히 이제 예수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이제 세상 사람들은 예수에 미쳤다, 예수에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예수에 미쳤다, 예수에 빠졌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할 때 이제 우리가 하나 체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럼 저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미쳤다, 빠졌다 이런 표현할 때 정말로 나는 인생이 재미나게 살고 있나 하는 걸 체크를 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거 전혀 즐겁지도 않고 재미도 없는데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것만 하는 것 뿐인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미쳤다, 빠졌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재미에 빠진 사람들은 보면 그 생활이 달라요. 투자를 다 거기 해요. 돈 버는 목적도 그것 때문에 벌고 지출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지출하고 오로지 그거 위해서 써요. 그리고 그걸 할 때는 세상의 다른 모든 거 다 잊어버려요. 그 하나에 빠져요. 오롯이. 그래서 이제 전문가도 될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예수에 미쳤다, 예수에 빠졌다 할 때에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느냐, 정말로 재미나냐 말이에요. 이제 초대교회 때 그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막 이렇게 전할 때에 그 당시에 그 공무원들이나 그 예루살렘 시민들이 예수 믿는 그 복음을 전한 사도들 보고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래 했어요. 그때 보면 그 사도들이 매를 맞아도 좋고 옥에 갇혀도 좋고 유쾌해졌다. 굉장히 재미나게 너무너무 흥겹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실제로 그들은 감옥에 갇혀서도 막 노래하고 재미나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제 이런 걸
말미암아 즐거워하는데 우리의 즐거움은 무거움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뭐 이렇게 표정을 확 다 드러내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미 전통적으로 점잖은 것이 좋은 거예요. 점잖은 것이. 특히 그 교단이 보수적일수록 점잖은 게 좋아요. 점잖은 게. 뭐 요즘 아이들은 찬양을 통해서 악기가 다양하니까 뭐 자기들이 어떤 표정을 막 드러내지만 예전에는 뭐 그런 시대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어 좋긴 좋은데 생활이 재밌다. 뭐 그런 모습은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보여주지 못했지 않았느냐. 재미가 있으면 신나야 되고 춤을 춰야 되고 노래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전반적으로 우리 교회 분위기는 뭐 정해진 시간에만 하지 그게 뭐 과외로 뭐 몇 사람들 모여서 항상 희희낙낙하고 막 이렇게 수다 떨고 시끄럽고 표정이 밝게 그런 거 잘 안 하잖아요. 한다고 하면 뭐 남의 이렇게 뭐 교회 안에 좀 시끄러운 그런 일에나 논쟁이나 하려고 하고 따지기는 하고 이런 거는 민감한데 재미를 잘 못 누리고 사는 현실이 아닌가. 그래 하박국은 이제 그 재미, 즐거워.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한다. 아무것도 없어도 재미나다. 이 표현이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현실 속에서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좀 가볍고 좀 이런 사뿐사뿐하면 좋겠어요. 대화의 방식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좀 그렇고 우리는 너무 다 뭔가 영적이다 신앙적이라고 해서 딱 정해진 언어 사용하는 말투 이런 거 딱 정해져 있으니까 교회 바깥의 사람들하고도 대화가 잘 안 되고 어울리는 것도 잘 안 돼요. 재미가 있으면 그들과의 어울림도 더불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보면 기쁨의 대상은 예수님으로 그렇게 하박국이 이야기합니다. 재미나게 사는 것 예수님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쁨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기쁨이라는 것은 앞에 그 즐겁다는 것은 생활의 어떤 표현 양식이라고 하면 이 기쁨은 내재된 상태. 다시 말하면 나를 무겁게 하던 것에서 해방된 것. 이런 표현을 할 때에 나를 지금까지 꽉 누르고 있던 그 무거운 것이 이제 없어졌다. 이제 홀가분해졌다. 가벼워졌다. 그래서 이 기쁨은 내재적인 기쁨이 우선이 돼야 돼. 마음의 기쁨이 없이는 겉으로는 기쁨은 가짜예요. 가짜. 우리 이제 빌립보서 같은 데는 기뻐하고 기뻐해라. 이 기쁨의 성경인데 기뻐하고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이것은 왜 항상이 부사가 붙느냐 하면 우리를 누르고 있던 죄와 죽음이라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벗어났기 때문에 예수가 없을 때는 죄에 눌리고 죽음에 눌려서 확 억눌린 삶. 그 텔레비 같은 뭐 기아에 억눌리고 자유에 억눌린 사람들 굉장히 힘없어 보여요. 굉장히 그 피곤해 보이고 얼굴 삶 자체가 그러니 고단하니까 누군가에게 이렇게 억압당하는 사람들은 힘이 들어 보여요. 그런데 이 기쁨은 그 억압하는 것에서 벗어난 거예요. 확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정치적으로도 해방의 기쁨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오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 기쁨을 같이 공유하는 거잖아요. 이제 다 풀렸다, 다 물러갔다. 이제 이런. 그리고 우리는 죄에 눌려 있다가 결과적으로 죽음에 눌려 있다가 이제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잖아요. 마귀에게 눌려 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억눌림에서 해방된 그 기쁨, 그것이 이제 우리 삶의 표현이 되어져야 된다. 그거는 일단 마음에서부터 우러러 나와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억눌린 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 굳어져 있어요. 신앙인이 계속 굳어져 있어요. 무거워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좋은 것도 없고 뭐 안 좋은 것도 없이 보면 늘 무표정한 그 말투, 그 행동 그대로 와요. 이제 이것이 이제 일상생활 속에 근심이나 걱정이 또 우리를 누르면 길을 못 펴는 거잖아요. 그래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 우리가 보면 네 요즘 얼굴이 왜 그걸로 걱정이 있나 묻는 이유도 눌려 있기 때문에 그걸 탈피해서 나올 때의 기쁨이라는 게 걱정 해결이 되면 기쁨이 오듯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래 하박국은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막 그렇게 하니까 재미도 없었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니까 억눌려 있으니까 마음도 무겁고 이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바벨론이 우리를 어떻게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만 있으면 이제 재미나고 여호와 하나님만 있으면 이제는 기쁘다. 이제 그걸 하박국이 선지자지만은 터득한 거예요. 그걸 이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뭐 생활이 좀 답답하고 갇혀지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재미나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게 살아야 돼요. 죄에서 건져주고 죽음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다 풀어줬으니까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 좀 뭐 일상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아픔들, 상처들 또 피곤한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는 이것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면 그나마 그래도 우리 일상생활들이 조금 더 밝고 산뜻한 삶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그것이 바로 그 시간, 그 공간이 행복한 순간이고 그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즐겁게 재미나게 해주셨고 우리를 기쁘게 해주신 분이에요. 이 한 주간도 또 일기로 인해서 다양하게 피곤 지치고 하겠지만 우리 마음에 예수님 한 분 잘 모시고 재미없는 세상에 재미 만들어 살아보고 기쁨이 없는 세상에 기쁘게 살아보는 우리 강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